눈 깜빡하면 한 달이 지나가고,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교도님들께서는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세요? 몇 달 전에 로또 당첨된 사나이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외국에서 어떤 40대 남자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10억, 15억 이렇게 당첨이 된 게 아니고 100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1000억.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럽죠? 예. 만약에 우리 진단장님은 1000억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남자는, 그 1000억이 당첨된 그 남자는 로또가 당첨되자 부인도 가정도 싹 버리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매일 파티를 즐기며 이쁜 여자들을 불러서 매일 놀고 술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딱 10년을 놀았더니 돈이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거지꼴로 아르바이트를 간혹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제 그분께, 거지꼴로 있는 그분께 인터뷰를 해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지금 생각만 해도 그 10년간의 세월이 정말 꿈과 같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그 꿈 같은 시절을 보냈으니 저는 전혀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교도님들 같으시면 어떠셨겠어요?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후회했다 손 들어보세요.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 부회장님 몇 번이세요? 몇 번이실 것 같아요? 그 노숙자라면 2번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저렇게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로또를 맞은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만에 노숙자가 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네? 어떤 분은 어릴 적 고아가 돼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자랐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귀한 집 4대 독자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랑을 받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빌딩 한 채를 떡하니 상속받아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잘 살다가 결국 도박, 향락에 빠져서 모든 것을 홀라당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모든 결과들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연이다. 아니다. 예, 아니다가 더 많으시죠? 예,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결국 지은 대로 다 받는 것이죠? 로또 1000억을 맞았는데 결국 거지가 된 것은 누구의 선택인가요? 예? 본인의 선택이죠. 4대 독자로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였는데 여러 이유로 돈을 홀라당 날린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네. 순간순간의 내 선택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결과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짓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로또를 맞았다. 내가 로또를 맞았다. 1000억 로또를 맞았다. 그런데 내가 로또 맞을 행동을 크게 한 것이 없어요. 이 생에 복을 지은 적이 없어요. 큰 희사를 한 적도 없고 남을 도운 적도 없고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로또를 맞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인과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인과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태어나 보니 4대 독자 건물주로 존재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생에 지은 바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안 속으시네요. 이건 복불복이죠? 모든 것은?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돈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인과품 1장에서는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고라는 것은 뭐냐? 과거로부터 시작이 어딘지 모를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이 어딘지 모른 한없는 미래 세상까지 이것을 만고 그리고 상도라는 것은 항상할 상자의 길도 항상 변하지 않는 떳떳한 도리를 말합니다. 곧 진리를 말합니다. 즉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한없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고 또 지금으로부터 한없는 세월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인데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가 무엇이냐? 첫째,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 네, 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 두 번째는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만고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로 변화되죠. 예. 교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네. 현봉님 믿고 계세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큰 업적이 있다고 해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로병사의 이치는 누구나 믿고 있어요. 이것을 왜 믿고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죠, 눈에? 예.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생로병사가 된 뒤,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원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이냐? 죽으면 저 땅 속에 지옥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아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짜 깜깜하게 딱 끝이냐?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생멸 없는 진리에 따라 길이 돌고 돈다라고 하셨어요. 즉 생로병사 뒤에는 또 생로병사 된다. 즉 죽으면 다시 나게 된다.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 죽으면 또 다시 나게 된다. 태어나면 또 다시 누구나 죽게 된다. 내 삶을 이 한 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백생을 한 생이라고 치면 이 한 생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생로병사로 변화되고 있지만 한 생으로 완전히 끝!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자고 눈을 뜨면 또 내일이 있고 또 살다가 저녁에 잠자고 또 눈을 뜨면 내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으로 이 생을 끝내면 아침에 눈을 뜨듯이 다음 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멸 없는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예요. 믿기세요? 진짜 믿기세요?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다 잘 확실히는 모르겠다. 간혹 교도님들 중에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부처님이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믿지 못하냐? 첫째,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전생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설령 전생과 내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생의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죠? 예.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연마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도근 교무가 2020년 5월 1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제가 아닌가요? 제가 3살 5월 1일에 기억이 전혀 안 나요. 3살 때. 3살 때 몸과 지금 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 변화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도 3살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3살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그럼 그 3살 때 기억도 안 나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데 그럼 그때의 제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과거의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물리적으로 같든 안 같든 결국 나죠? 왜 절까요? 그때의 내가 3살 때의 내가 변해서 현재의 나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생 후생으로 볼 때 이 생에 3살, 20살, 10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생과 후생으로 볼 때 전생의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전생에 남자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난가요? 전가요? 제가 아닌가요? 네? 기억도 안 나고 물리적으로 다른데 저예요, 아니에요? 왜요? 3살 때 저는 저죠? 기억도 안 나고 물리적으로 다른데 확신하세요? 그러면 전생의 저는 기억도 안 나고 물리적으로 다른데 저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맞아요? 연우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는 인과 보응의 진리에 따라 전생에 지은 바 업대로 이 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고 물리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난다. 인물이 못나게 태어난다. 귀인 있게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난다. 성격을 괴팍하게 갖고 태어난다. 온순한 성격으로 태어난다. 왜 다 사람마다 다르게 시작을 하게 될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다, 복불복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만고의 변함없는 불생불멸, 인과 보응되는 진리에 따라 내가 지은 대로 결과를 받으며 우리는 영생,
한없는 세상을 계속 돌고 돌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만고의 변함없는 진리,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다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것이 급한 일일까? 과거 어두운 시대에는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다들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네가 지은 대로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믿더라도 그냥 막연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이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는, 어두운 시대에는.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잘 살기가 힘들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악을 지으면 악을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을 받는다. 이게 인과보응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을 지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복을 받는 것 같고, 선을 지은 사람이 계속 살기 힘들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단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밝아지다 보니까 인과가 너무 빨라져서 이 생에 지은 바가 다음 생에까지 넘어가지가 않고 이 생에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막 잘 나가고 인기를 얻던 연예인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 딱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바로 하차됩니다. 대중의 외면을 받게 돼요. 반면 과거의 선행이나 인성이 드러나면 없던 기회가 생겨나게 되고 인기와 복이 줄줄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인과죠? 이게 인과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까지 훤히 다 드러나 버려서 바로바로 인과적 결과를 받게 되는 밝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이 인과보응되는 이치에 대해서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멸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멸 없는 진리, 인과보응되는 진리. 그런데 인과보응되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훤히 보이니까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못 믿었지만. 그런데 이 불생불멸, 생멸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냥 끝이다. 한 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는 동안은 엄청 편합니다. 왜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막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기를 치면 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들키지 않도록, 이 생이 끝나기 전에 들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기를 치란 뜻이에요. 요번에 계곡 살인사건을 주도한 이은혜 씨 기사 보셨어요? 네. 예. 보험금 8억을 타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이은혜 씨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들킨 거잖아요. 그죠?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죄를 짓고 악행을 일삼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나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 생의 끝이라면. 죽기 전까지 들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은혜 씨 같은 사람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번 생이 끝인데.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게 마음 공부를 왜 할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그만인데 마음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죽어야지.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일이 없다 하면은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늘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죠. 우리가 생멸 없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나고, 나면 죽고 하는 이 생멸 없는 진리에 따라 내가 영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천만덕 회장님이 계셔요. 그죠? 용옥교당에는 지금 이 생에 나타난 모습으로 볼 때 누가 더 출세했어요? 예? 아니 대통령하고 우리 용옥교당 회장님하고 비교하는데 누가 더 출세했어요? 예? 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이 더 출세했죠. 대통령 눈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대통령이 출세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최고의 명예를 얻는다.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되고 마음만 먹으면 한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통령 되려 하고 국회의원 되려 하고 구청장 되려 날리고 하물며 통장, 부녀회장도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누가 더 출세를 한 것일까? 아는 분은 지금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생 눈에 보이게 쌓아놓은 이 물질들, 돈이나 명예나 다 죽으면 끝이죠? 지금 젖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노병사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놓고 떠났습니다. 다음 생으로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다음 생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나의 소유는 첫째, 이거 완전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까지 이전되는 나의 소유물이 있어요. 첫째가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로 쌓은 복덕. 제가 우리 도원님 맛있는 거 막 드리고 도와드리고 했어요. 내가 도와줬네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이건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 때문에 너 잘 살지 이 마음이 있으면 상이 있는 건데 상이 없이 복덕을 쌓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주고도 해준 줄도 몰라.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쌓은 복과 덕은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된다. 인과를 다음 생에 꼭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법에 대한 서원. 내가 부처를 이뤄야지. 바른 길로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지. 하는 그 서원. 그 서원을 내가 여기서 쌓으면 다음 생에도 그 서원대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법을 수행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우리가 화가 삥 날 때 지금 뭐 하기로 했어요? 앗경계다 하기로 했죠? 근데 그 앗경계다 하는 게 좋아요? 괴로워요? 괴롭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롭기 때문에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괴롭지만 앗경계다 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닫고 바르게 길들이고 부처님의 신법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수행한 그 마음의 힘, 그 힘은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장님들, 그리고 교당에서 보이지 않게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신 교도님들,
지금 당장 삶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득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하시는 그 대답이 왜 이렇게 슬프게, 구슬프게 들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교당 주인 역할 하시는 분들, 우리 회장님,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 지금 물질적 이득은 사실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부처님의 도덕 사업에 큰 공덕을 쌓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용옥교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헌공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죠? 이게 복과 덕을 쌓으시는 거잖아요. 크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수행해서 앗 경계다 하고 막 쓰기 싫은 일기 쓰고 하면서 마음의 힘과 또 법문봉독 저녁마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리고 법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참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회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의 과정으로 내가 마음에 힘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큰 유익을 주는 부처님의 도덕 사업이 흥하게 하는 주역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영생을 놓고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본인한테 아이고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는 진짜 최고다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이거 받으실 때는 이거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도군 교무도. 당장에는 제가 교무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제가 부귀영화가 있나요? 막 제 친구들은 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불우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불우이웃이다 하면서 맨날 저보고 불쌍하다고 해요.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생에 복덕을 쌓는 거, 그것이 막 욕심을 쫓는 사람 입장에선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 해본 사람 입장에서 욕심을 막 쫓아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복덕을 쌓으면서 사는 삶, 지금 현재 뭐가 더 행복해요? 사실은 복덕을 쌓는 삶이 더 행복해요. 지금도.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로 다음 생까지 또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질대로 막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사는 게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 공부하고 앗 경계다 하고 다시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마음 공부의 맛을 들이면 마음 공부하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이 순간에도 사실 행복해요. 제가 내 생을 위해서 지금을 극기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순간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서원. 삶의 기점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내가 백생, 한 생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생,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 영생을 내가 바라보면 한 생 한 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생 한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생 한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로또 1000억을 한 번에 팍 써버린 사람처럼 인생 뭐 있나? 내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모든 복을 팍팍 써버리는 게 좋겠죠? 이 한 생을? 예. 아니면 교당에 법회도 잘 나오고 본공도 잘 하고 마음 공부도 잘 해서 죄는 소멸하고 복은 저축하고 좋은 습관과 마음의 힘을 길들여 나가는 것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1번 팍팍 내키는 대로 편한 대로 산다. 2번 두 개 다. 오늘은 이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에 대해서 우주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돌며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된다 라는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생멸 없는 진리에 따라 생로병사 하며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생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서 영원한 나의 소유인 상해 주함이 없는 복덕, 정법에 대한 서원, 그리고 정법을 수행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관등 기도 결제식을 했는데 이날을 맞아서 부처님 도덕 사업의 주인공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챙기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